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천국 지옥 시리즈 제목은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대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죄를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과 행함, 사랑, 용서, 겸손 등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에 되며 주 예수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구주와 주와 임금 왕으로 모셔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새로움이 있고 죄의 승리가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치유, 이적 참된 평화와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아멘. 즉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시험하며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가는 참으로 불행한 일만큼 없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씨앗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길가나 돌짝발이나 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들은 말씀은 듣고 자라 교회에서 인정받고 중직을 맡은 자들이지만 세상 유혹과 환란에 넘어질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다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전도에 열매는 없고 복음을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는데 입을 다물고 그리스도 정의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본문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일터 보험강사들이 많이 있다. 바울 같은 모범적인 제자도 내가 자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했다. 빌보스 3장 13절 14절.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잘 믿기는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입으로는 주님을 신하고 인정할지라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주교가 한때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보니 구약 종교, 율법 종교가 되었듯이 개신교도 오직 믿음 한쪽으로만 치우쳐 기복 종교로 가고 있다.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종교인지 믿음의 진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믿음을 5가지로 생각해 보자. 첫째, 큰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 교인은 오래 다녀 직분이 가졌어도 구원의 확신은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 힘, 권리에 의지하여 사람을 쫓아다니며 아무리 믿어해도 믿어진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나니.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무수하는 종은 마귀의 영이므로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확신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양자의 영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사전 1장 5절.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블레셋 군과 싸움터로 갔다. 이스라엘 장병은 적장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 토굴 속으로 숨어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 백성을 모욕한다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나가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였다. 너는 창과 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앞에 시체로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내어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심상 3상 17절에서 15절 17절에서 45절에서 47절.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는 크게 패망하여 도망하였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장병은 무수히 덜덜 떨고 토굴 속으로 숨었지만 다윗 어린 소년이지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며 나를 구원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시금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된다. 아멘. 두 번째,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즉,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귀신 마귀는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공포와 불안을 주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 계신 것과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심판과 내세에 있는 것을 믿는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속으로 편안하겠지만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믿음으로 너희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떨은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못된 열매를 맺는과 삶을 따르지 않는 거짓 목회자들의 인류 종말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소울은 이리라 하시며 그들을 삼가하며 경계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오라 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것은 마귀의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는 주님이 성기로 왔는데 성김을 받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불법으로 목회하는 그 바벨탑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길거리 창녀나 세리가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앞서간다고 하시며 너희는 천국 문에 서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종류의 목사들이라고 주님께서 그 실체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은 참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토마스 목사는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라고 하였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 빛에서는 뜨거운 열도 있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도 있다. 그러나 율법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은 빛이 있으나 열이 없는 차디찬 냉정한 마귀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인 것처럼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음을 구별한 잣대이다.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다니듯이 구원받은 참 믿음은 확신과 행함과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뒤따르게 나타난다. 행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사랑으로부터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십계명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나 이기심으로부터 나온다면 보험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9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로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7절. 자식이 부모로부터 나서 부모를 닮는 것이 참 사랑은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참 믿음은 가진 성도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된다. 네 번째, 구원받는 참 믿음은 반드시 용서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라사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 7번씩이라 용서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오늘날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 많다. 너희가 각 사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말씀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는 용서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는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여 참아달라고 간청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줬다. 그러나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하였지만 옥에 가두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는데 너도 내 돈과 같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며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 붙였다. 1만 달란트라 때는 상상할 수 엄청난 금액을 해당하는 죄를 탕감해 받았음에도 형제의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하나님은 성도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령들에게 맡겨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통증을 가도록 허락하신다. 의사나 과학자들은 관절염이나 암 같은 질병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비통한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병으로 죽는가? 아직도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나쁜 감정이 있다면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강구하여 날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보호심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5번째, 구원받는 참 믿음은 가지면 겸손해진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악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합개서 2장 4절. 교만과 믿음은 서로 대조적이다. 불신앙 중심으로 교만이 있고 믿음 중심으로는 겸손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의 대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갖은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낮은 대로 낮아지셨으니 완전히
반대 현상이 아니겠는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주님께서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 다 바벨탑 속에서 지옥에 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그들은 좁은 길로 십자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많은 섬김을 받고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영광, 새로운 같이 하나님 영광을 갈취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이 된다고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지식으로 받지 않고 계시로 받아 겸손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는 곧 겸손의 표상이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말씀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계시로 임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여기서 나타내신 말씀은 계시로 뜻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계시받는 자에는 아버지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그 성령의 역사할 때 받는 믿음이 생긴다.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를 너게 알려준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계시로 말씀을 하셨던 걸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로마서 10장 17절.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계시 은사를 주신 걸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계시 은사, 통달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머리에 작용되지만 깨닫는 것은 영의 작동이다. 그런데 계시가 임해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는 것도 계시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고 뉘우치거나 반성에 그치게 된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계시가 없으면 안 된다. 계시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며 겸손한 사람이 참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 겸손한 믿음은 시금석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다. 찰스는 겸손하지 않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겸손이 없는 참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능력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옥토의 밭에 구원을 받은 성도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하면 알고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 악하기만 하지만 겸손한 사람,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으로 앞 사람만 못해 겸손 때문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큰 문제가 없다. 착하지만 겸손한 사람, 목회자들이 많다. 하늘의 메시지를 자신들만이 얻는 티켓으로 생각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하다. 구원받으려면 교만을 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교만한 악한 사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감독 직분을 얻으려면 책망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라 하며 등 13가지 조건 말씀을 먼저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영적인 조건은 단 한 가지도 말씀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겸손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은 있지만 겸손이 없다. 이런 사람은 명목상 신자요 행식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종교인이다.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자나 배나 더 큰 지옥의 자식을 될 것이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이다.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믿음 안에 겸손이 흐른다. 피가 생명인 것처럼 믿음 속에 흐르는 겸손이 생명이다. 혈관 가운데 동脈에는 더 많은 피가 흐르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며 칭찬한 것이 무엇인가? 자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반발하지 않는 겸손 때문에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은 백부장 역시 점령군 장교로서 교만할 것이 당연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겸손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 4가지를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 믿음은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 믿음은 말씀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지식으로서 임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만 말씀이 계시로 임하면 겸손해진다. 아멘. 보라 너희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개서 2장 4절. 겸손한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겸손은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기도로 나타난다. 이처럼 구원받는 참 믿음은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행함,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용서, 다섯 번째 겸손이 나타나면 그 외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꽃이 전도하려면 꽃에는 열매가 있듯이 전도에 열매가 있으면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아멘. 와칼라와이샤와카파팔라스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입니다. 목사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 계시 은사를 받았고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통달 분별력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릎 꿇고 이것이 여러 수억자입니다. 감탄하며 받았고 그 계시 은사,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역을 되어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피값을 차겠함으로 영의 경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고급 그 색스폰 나팔 하나 중을 받았습니다. 저 경찰은 예방 경찰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즉 지옥에 가는 현대 교인 목사 성도들이 쑥물을 먹고 지금 말세지 말에 사탄에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천국에 가라고 나팔 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조영규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에 있던 종탑에 쇠뭉치 1m짜리 종봉알이 땅에 딱 떨어져서 제가 다니엘같이 무릎 꿇고 주님 무슨 계십니까? 풀이해달라고 기도 한바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십자가가 도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대로 목회자가 주의 종이 십자가로 길로 갈 때 미랄이 될 때 내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런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정욕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히 가리나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령 불법으로 마귀에 미혹되어서 탐욕과 돈의 도취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계시한 장으로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많은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으나 넌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회를 해야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들이 거의 다 바벨탑 교회 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